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유지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걸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유지하는가? 또 성장시키는가? 첫 번째로 기도가 방법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기본을 놓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가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우리 본문인데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전에 읽었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복음서는 병행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인데 상황과 맥락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인데 좀 긴데요. 제가 또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주목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입니까? 누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니요, 믿는 자는 그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자, 24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좀 길었습니다만 대충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이야기인지? 자, 마태복음이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줄기는 똑같습니다. 역시 무리 중에 하나가 와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내쫓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했던 그 아버지에게도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도대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인가. 내 사전에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난 처음 듣는 말이다.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강조점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나 모인 사람들이나 요청한 사람이거나 지금 믿음 없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주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야, 언제 믿을래? 고마 좀 믿어라. 내가 좀 일 좀 하자. 그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직후에 예수님께서 또 그래 치유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죠? 자기들은 될 줄 알았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얘기를 실컷 하셨잖아요, 주님이.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의아한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믿음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전에도 병을 고쳤는데 왜 우리 보고 믿음 없다 그러시지? 왜 안 되지, 이 일이? 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이 뭡니까? 너희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지금 겨자씨 하나 만하지 못하다 이거죠. 주님이 그러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묵음 처리되어 있다고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강조점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강조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하는 거지. 보세요. 예수님 당신도 기도 안 했어요. 명령했지. 나가라 꾸짖으셨다 그러잖아요. 책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 뭡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책망받았던 그 병자의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기도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보세요. 그렇게 책망해놓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잖아요. 그게 뭘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도와주신 거죠.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반응해서 꾸짖고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예수님 역시도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믿으면 예수님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 손에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손을 대니까 빠져나가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그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줬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뭔가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과 또 유사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 이거랑 제가 아까 헷갈려가지고 뽕나무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더라 헷갈려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에서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언급하시죠. 이 전부 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전부 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한 명령과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거죠. 더해달라고. 주님 우리는 믿음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더해줘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말이 너는 나중에 나를 부인할 건데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11명의 제자들을 네가 잘 이렇게 아울러서
나에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끔 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구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이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은 자칫 사라지거나 힘을 잃거나 유지되지 않거나, 또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도록 기도하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항상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구원 얻는 믿음이 유지되며, 그것은 또한 어때요? 직접적인 연관으로서 응답받는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연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자기의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할 게 아니에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요 응답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이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하다고 큰 거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큼만 있어도 그랬잖아요. 그걸 유지하고, 저는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수박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수박만해지고 그런 믿음 갖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물론 이거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치유를 안 합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수박만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믿음을 유지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 나오는 거예요.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종종 어떤 신앙 간증들을 들으면 그런 얘기 해요. 어떤 얘기 하냐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믿어지더라. 갑자기 초자연적인 믿음이 생기더라. 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물질을 놓고 제가 이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에게는 물질이 없잖아요. 근데 학교는 다녀야 되고,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주여, 이게 나이도 솔찬이 많은데, 이게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얼마의 금액을 내 배에다가 던져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쿠!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돈이 생겼거든요, 그 돈이. 제가 뭔가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그걸 믿고 기도하니까 믿음을 던져준 거예요. 받을 만한 믿음을 던져준 거지. 어떤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갑자기 믿어졌다.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이게 부어졌다. 갑자기 그게 내게 된 것처럼 그냥 거짓말처럼 내게 됐다고 믿어지더라. 그게 이런 기도 때문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나에게 채워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 낼 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유지하고 또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방법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으로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0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이 믿음의 말씀은 문맥에 보시면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를 믿음의 말씀. 왜냐?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도 불러요. 많죠?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게 믿기 위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기 위해. 그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참된 믿음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합니다. 우리 성장시켜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100독, 200독씩 해도 말씀이랑 읽은 만큼 지식만 쌓이지 영혼이 자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만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읽어보세요. 믿음을 유지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성장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랬죠. 나오는.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나오는 그랬다고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설교를 준비할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레마의 말씀을 받은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운다 이런 것처럼 그냥 문자, 교리 이거 배우는 걸로 믿음 안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걸로 믿음 생기는 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캐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준비해서 선포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케네스 세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영적인 생각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감과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을 세워주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조용한 확신을 주는 양식입니다.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몸이나 육신적인 감각을 넘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육체적인 사람은 그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의 촉각으로 만져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 심령은 보고 듣고 만지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뭘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눈으로, 귀로? 아니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으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 그게 뭡니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끝난다. 더 이상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 믿음의 양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2-3끼 식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배가 고프면 우리가 간식을 먹지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힘을 못 씁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체력이라고 합니다. 체력. 육체의 힘이니까 체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의 힘은 뭡니까? 영력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힘은 밥을 잘 먹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만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 도사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거 누가 버텨낼까요? 말씀을 먹어온 사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온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평소에 읽지도 않다가 어떤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말씀 막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자, 우리 앞에서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모두 믿음의 한 분량들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모두 최초의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 역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W. 캐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로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만나는 매일 아침에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튿날까지 남겨둔 게 있다면 그것은 씌어져서 먹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주신 최초의 믿음,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유지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성장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영역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충분한 말씀을 잡수십시오. 단순히 몇 장 읽는 걸로 안 돼요. 그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영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1대에서 말했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던져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 보시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루에 3끼 먹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은 안 읽어도 밥은 못 굶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밥은. 물론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끼 굶을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끼니를 나는 절대 굶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산으로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욥은 끼니마다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실천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은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실천이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말씀의 중요성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천 또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가 드러나고, 아울러서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만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이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마트에 가면 미끼 상품 있죠. 미끼 상품. 요거 사면 요거 줍니다. 미끼 상품 있죠. 여기 지금 미끼 상품이에요. 17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이걸 명한 목적이 있다. 이 명하는 게 뭐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니라. 그죠? 내가 요거 왜 말했는지 알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미끼 상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과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다 받는 거 나도 기뻐. 너무 좋아. 그래,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근데 내가 그걸 말하는 목적이 있어. 결국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보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끼인 거예요. 미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조금 중요한 얘기 좀 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함이죠. 택함.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 누구를 택했냐 누구를 택하지 않았냐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근데 목적이 있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선택. 극단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개판으로 살아도 엉망으로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주권에 의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는 이런 반구도 하지 마라. 하나님 마음에 다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럴만하니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만하지 못하니까 선택 안 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다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그럼 다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겠나 안 구원받았겠나, 이 땅에서 난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나 가볼까 구원 못 받았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엉망으로 살아도 개판으로 살아도 결국 구원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또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요. 근데 이건요 성경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난 너희를 택했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포도나무 농장을 운영합니다. 내가 만약에 포도나무를 심고 이 소실을 거둬서 먹고 사는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걸 농부죠. 포도나무 농장을 운영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 심을 때 어떤 나무 심겠어요? 당연하겠죠. 말라 비틀어지고 병들어 보이고 저거 비실비실해가지고 저거 금방 죽겠는데 이런 거 심겠습니까? 그런 거 안 심겠죠? 당연히 건강하고 실한 나무를 선택해서 땅에다가 심을 겁니다. 왜죠? 열매를 얻으려고. 아니 사람도 선택을 할 때는 좋아 보이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요? 결실을 얻으려고. 그게 목적이니까. 농부의 목적은 결실이 소출이 잘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를 선택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런 똑같은 안목과 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면 아는 거죠. 저 싹수가 얼었다가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쟤는 실하다. 쟤는 내가 조금 경험시켜주면 쟤는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주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택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기대한다고요.
그러다가 어떻죠? 그런 나무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실속 없는 나무들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뽑아다가 전부 다 버려버리지. 아이고, 저 땅만 차지하지 아무 의미도 없다. 저거 버려버리고 또 좋아 보이는 나무 또 심자. 또 갖다 심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우리를. 이 때문에 선택을 단순히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무조건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을 받은 자가 항상 열매를 맺을 만하고 또 맺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택하거든요. 야, 너는 포도나무로 딱 찍었어. 너는 딱 심으면 무조건 열매 맺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뭐라 그럽니까? 가지가 마르고 마른 가지는 다 꺾어다가 버려서 다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자, 주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택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열매 맺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받은 겉으로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 입장에서 선택받았다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열매 맺는 것을 등한히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려버립니다. 뜯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요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게 믿기입니다. 믿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 딱 하나예요. 열매 많이 맺어라. 다 사랑해라. 다 용서해라. 다 사랑해버려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챙겨줄게. 그러면 네가 어떤 문제로도 이겨내게 해줄게.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유지된다. 이건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유지되고 진위가 증명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다 빼뜨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가서. 사랑은요, 가만 앉아있다고 사랑되는 거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필요한 자에게 가고, 배고픈 자에게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우리가 그걸 실제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로 떼어서는 안 돼요. 항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유지입니다. 유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되느냐? 항상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다른 거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된소리를 세게 해도 소용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밖에 없다. 사랑으로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전부 다 가짜다.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는 말은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하여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이 자라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과거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신부가 되기 이전에, 자기가 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이분 신부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은 천주교는 아니에요. 성공회 쪽입니다. 지금은 성공회가 많이 참 타락했고 좀 망했지만은 대천덕 신부는 참 귀한 분이죠. 이분이 자신이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살고자 했는지 노력했는지 짧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선원 생활을 할 때, 이분이 배도 탔습니다. 저는 선원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시키신 일인 줄 알고 매일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명령대로 일해야 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계획을 짤 수는 없었지만 커피 마시는 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기도 중에 주의 명령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다른 선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내가 선장 밑에 명령을 받아 생활하긴 했지만 저의 선장은 그 선장보다 높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태풍 때만 아니면 8시간만 선장의 명령에 관심을 갖고 나머지 16시간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신 선장님의 명령대로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일을 할 때도, 이분이 건축 일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 줄 알고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난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건, 뭐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건 무얼 하든지 간에
나는 오늘 이 공부를 끝내야 된다. 이것보다 더 높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명령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관심 가지며 어떤 말을 건네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 살아야 돼요. 요게 뭡니까? 요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이에요. 요게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에요. 요게 사랑하고자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실천들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은 성숙하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은 더 견고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성장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다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이런 걸 다 놓치면서 해달라. 큰 일이 생기면 갑자기 금식하면서 때를 쓰며 해달라. 그러니까 나만 배고프고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했어야 되고 항상 말씀 가운데 서 있었어야 되고 항상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바라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믿음이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자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벽하지 않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한데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죠. 믿음의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믿음은 유지돼야 됩니다. 유지되는 걸로 나는 만족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유지되면서 자꾸 뻗어나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꾸 교회의 건축을 크게 하고 이렇게 성장이 아니고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물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뭐 사업만 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업인데 이것도. 교회도 잘 돼야지. 그 왜 안 돼야 됩니까? 그건 종교적인 생각인 거고 인본적인 생각이고.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처럼 갓난아기들이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처럼 젖을 사모하라. 근데 아무거나 사모하면 안 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몇 프로를 먹는지 아십니까? 뭐 우량아는 보통 몇 킬로로 태어나죠 애들은? 우량아들은 4킬로인가요? 하여튼 뭐 갓난아기들이 보통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5%를 먹는답니다. 자기 몸무게에. 그러니까 60kg 기준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15kg 먹는 거죠. 15kg 정도는 먹어야 자기 몸을 유지하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갓난아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우리 갓난아기들인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에 25%면 6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6시간은 말씀과 기도와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 6시간 따로 어떻게 뺍니까? 누가 따로 빼랍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업처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요, 주님께 귀를, 아까 대천덕 신부님 얘기했잖아요. 귀를 항상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관심 가지고 주님 감동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6시간입니다. 6시간. 다시 말하면 이거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든 것이 응답받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간 쓰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듭난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와 말씀과 순종에 시간을 들였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6시간, 25%니까 하루에 6시간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6시간 하나님께 드립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 하루에 3, 40분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기도만이고 말씀을 읽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은 공짜라고 하는데 그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그걸 누가 공짜라고 그럽니까? 그게 우리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은 공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제 말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장하는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주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만큼만 성장하는 겁니다. 그만큼만 여러분의 믿음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아 축복된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